캄캄한 밤길을 혼자 걸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혼자 걸어가는 길은 쓸쓸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무섭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누군가와 함께 간다면, 함께 가는 그 사람이 비록 어린아이일지라도 함께 가면 쓸쓸하지 않습니다. 두렵지도 않습니다. 제 아내는 운전하는 것을 되게 싫어하기도 하고 또 겁을 내기도 합니다. 꼭 어디를 운전하고 가야 될 때는 옆에 누군가에게 부탁해서 앉혀놓고 그렇게 운전을 하고 갑니다. 운전이 겁나긴 하는데 그래도 누가 옆에 앉아 있으면 겁이 덜 나는가 봐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은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길을 누군가와 동행하면서 걸어가야 합니다. 이때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중요하죠. 오늘 본문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부터 노아까지 족보를 쭉 기록하고 있는데 이 족보가 아주 단순합니다. 그저 누구는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몇 세에 죽었다, 이게 끝입니다. 세 단어죠. 낳고 살다가 죽었다. 계속해서 낳고 살다가 죽었다, 낳고 살다가 죽었다. 그러다가 본문의 에녹에 이르러서는 낳고 살다가 죽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은 에녹과 동명이인인 가인의 아들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남기죠. 야발이라는 사람은 가축 기르는 자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두발가인은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에녹에게는 그렇게 주목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에녹에 대해서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24절에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제가 생각할 때 창세기 5장은 굉장히 길지만 이 두 마디를 하기 위해서 족보를 길게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록할 때는 지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에녹에 대해서는 동행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다 죽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에녹에 대해서는 데려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창세기 11장에 가서도 보면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죽었다라는 표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오늘 본문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죽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에녹은 이 땅에 살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날 때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습니다. 여러분도 에녹처럼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그냥 이 세상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고,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고,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 자주 부름을 받습니다. 자녀들이 아빠를 부릅니다. 아빠, 이거 해주세요. 아빠, 저것도 해주세요. 그러니까 자녀가 아빠를 부를 때는 대부분이 자기가 하지 못하는 어떤 일을 해달라고, 일을 위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부를 때도 마찬가지죠. 김대리 부르면은 와서 이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일 때문에 부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부를 때는 그렇게 부르지 않죠. 여보, 우리 바람 쐬러 가. 우리 밥 먹으러 갑시다. 우리 차 마시러 갑시다. 이건 관계를 위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일을 더 많이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규정할 때에 일하는 존재라고 자기 자신을 규정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특정한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또 보내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
일을 빨리 처리해낼 수 있는 그런 도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일을 빨리 처리하는 도구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일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이 앞서서 여러분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일꾼으로서가 아니고 친구로서, 신부로서 그렇게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나서 보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일꾼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동행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그곳에서 아담과 함께 하셨습니다.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계속 요구하는 것은 동행하자는 거예요. 동행하자. 미가서 6장 8절 말씀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을 계속해서 요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과 물고기는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세계에 살기 때문이죠. 물고기는 물속에서 혹은 어항 속에서 삽니다. 사람이 어항 속에 들어가서 물고기와 대화할 수도 없고요. 물고기가 어항 밖으로 나와서 거실에 나와서 사람과 교제할 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죄악된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은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잠깐 계시다가 승천하셨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면서 여러분과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길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길은 누구나 다 초행길이죠. 근데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갑자기 원하지 않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사건, 사고가 생깁니다. 질병이 찾아오고 또 재난이 일어나고 경제적인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날마다 이곳저곳에 수없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넘어지면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고. 창세기 29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덩이에 던져졌어도 종으로 팔려갔어도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의 삶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2장 7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그렇게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니까, 날마다 만나로 메추라기로 그렇게 공급해 주시니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사무엘상 18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한 나라의 왕인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을 해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어져요.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 점점 강성해지는 거예요. 역대하 1장 1절 말씀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히 창대하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의 고통 없이 천국으로 옮기셨어요.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반드시 오래 사는 게 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에녹보다 더 오래 살았습니다. 평균 800세를 살았습니다. 에녹은 365세에 이 세상을 떠났죠.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이 땅에서 동행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저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함께 지내다 보면은 하루해가 너무 짧잖아요. 그래서 이제 헤어질 때에 여자친구 집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럼 또 거기서 헤어지기가 아쉬워서 여자친구가 또 남자친구 집까지 또 데려다 주죠. 거기서 헤어져야 되는데 또 아쉽다고 또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집까지 그렇게 데려다 줍니다. 그러다가 야, 우리 떨어져서 못 살겠다. 같이 살자. 그래서 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서 동행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하시기 위해서 저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은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죽음을 귀중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죽음이 귀중한 것입니까? 죽음을 통과해야 영원히 하나님과 저 천국에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귀중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는 것은 고통스럽고 두렵고 죽는 걸 별로 원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녹은 죽음의 과정 없이 그를 저 천국까지 데려가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삶이고 가장 복된 삶인 것입니다. 그럼 동행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 손 붙잡고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다. 에녹은 300년을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금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면서 하나님 이제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일날 또 봬요. 그리고 돌아가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전혀 기억하지 않고 세상에 빠져서 그렇게 살다가 또 다음 주일날 6월 17일 11시 그것도 한 5분 지나서 그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것은 동행이 아닌 것입니다. 주일 낮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는 것이 아쉬워서 또다시 2시에 오후 예배를 드리고 또 수요일 날도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금요일 날도 나와 예배 드리고 그게 아쉬워서 또 집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걸어가다가도 운전하다가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화단에 피어있는 작은 꽃 한 송이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떠올리고 감사하고 날마다 순간순간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가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여러분 이게 동행이에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동행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24절에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나중에 헬라어로 번역하는데 그것을 70인역이라고 해요. 70인역으로 번역하면서,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동행하다 또는 뭐뭐과 함께 걷다, 이 단어를 기쁘시게 했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70인역으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은 동행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렇게 이해했단 말이죠. 히브리서 11장 5절에도 보면은, 자,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에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렇게 이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을 기쁘시게 하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입니다. 창세기 6장에 가서 보면은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방주를 만드는 삶이 이게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다 준행합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7장 5절에도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6장 22절에 7장 5절에 반복되어 있는 것은 다 준행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또는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에 그분은 우리의 주님으로 또 우리의 주인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오십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그렇게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동행은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어져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 다 준행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순종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다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면 주님과 그것은 동행하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동행은 마음과 뜻이 같아야만 할 수 있는 것이죠. 내 뜻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준행하면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아멘 아멘 하지만 사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렇게 만만한 삶이 아닙니다. 제가 몇 년 전에 2달 동안 안식오를 다녀왔었습니다. 2달 동안 안식오를 가지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아내와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내와 2달을 하루 종일 눈을 뜨면서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무려 1500시간을 동행을 했습니다. 여행하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희 부부를 보고서 신기하다고요. 어떻게 부부가 같이 이렇게 여행을 가냐고, 어떻게 안 싸우냐고, 대단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행하는 것이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전환점이 있었어요. 에녹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녹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에요. 전환점이 있었어요. 21절부터 보면은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낳은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전환점이 되어진 것입니다. 무드셀라는 무트라는 단어와 살라흐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인데요. 무트라는 단어는 죽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살라흐라는 말은 보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라는 말은 그가 죽은 후에 보내겠다. 무엇을 보내요? 홍수를 보내겠다. 심판을 보내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홍수가 일어나고 온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습니다. 그리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600세에 홍수가 쏟아지죠. 그러니까 홍수가 났던 그때 무드셀라의 나이는 969세였어요. 969세에 무드셀라가 죽었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녹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 너무 타락해서, 죄가 간영해서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너는 자식을 낳으면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어라. 그가 죽으면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아들을 낳고,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은 그때부터 에녹의 삶이 달라졌어요. 그 당시는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무드셀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세상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무드셀라가 무려 969세를 삽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심판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969년, 거의 1000년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에녹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무드셀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실 거야. 그러면서 300년을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100년 지나고 200년 지나고 벌써 2000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잊어버리고 노아의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때처럼 그렇게 세상에 빠져서 세상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단 말이죠.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세상은 벌써 몇십 번, 몇백 번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주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게 왜 이렇게 더디느냐?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직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그 남편이, 자식이, 여러분의 친구가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무드셀라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하면은 핑계를 댑니다. 시대가 악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어렵다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된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에녹과 노아이죠. 여러분, 에녹이 살던 시대는 세상이 악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러 작정하셨던 때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살던 시대는 그 세상이 계속해서 더 악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이 끝에 달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무두셀라를 기억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독일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황제의 비서실장을 맡아서 일하던 공작이 있었습니다. 황제가 그의 능력을 높이 사서 그를 총리로 삼았어요. 그런데 그가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방탕하고 포악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공작이 사냥을 나갔다가 숲속에서 작은 교회를 발견합니다.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눈을 뜨는데 강대상 너머에 십자가가 있고, 그리고 그 십자가 위로 밝은 빛이 비치면서 3이라는 숫자가 자기 눈앞에 보였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공작은 그 3이라는 숫자가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내 남은 날이 3일밖에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제 3일 후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겠구나. 그러니 그의 삶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남겨진 3일을 천사처럼 살아갑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그 총리의 직, 그것을 황제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행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를 3일이 아니고 3개월인가 보다. 그래서 또 3개월을 천사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변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정이 천국처럼 변화되어집니다. 나라가 천국처럼 변화되어집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죽음이 찾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를 3개월이 아니고 3년인가 보다. 그래서 또 3년을 천사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3년을 보내면서 황제가 이 공작에 대해서 감동합니다. 신하들도 감동합니다. 국민들도 감동합니다. 그러다가 황제가 후계자가 없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황제가 이 총리를 다음 황제로 세우라고 유언을 남기고 떠납니다. 신하들과 국민들은 기뻐하면서 그 유언을 받들어서 그를 황제로 세웁니다. 그래서 3년째 되던 날 그가 황제로 등극하게 되어집니다. 1314년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추대되어진 루트비 4세의 이야기입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루트비도 3이라는 숫자를 보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언젠가 끝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릅니다.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지라도 불 가운데 얻은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을 당할 수도 있고, 또는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에녹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 중에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제림이라고 지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주님의 재림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도 무엇인가 무두셀라를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전환점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